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먹방입니다. 쿡, 또 셰프, 레시피 이런 말이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용어였는데 요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아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또 다큐멘터리, 광고 이런데 매 회마다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은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며칠 금식을 했는데 그때 참 힘든 것이 저녁에 집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 TV를 켜면 먹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빨리 금식 끝나고 먹고 있는 나를 묵상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방송에 먹는 것과 관계돼 가지고 많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을 많이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죠. 또 많이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곡간에서 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을 때 행복한 거죠, 다. 싸우는 사람들도 먹여놓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여주면 다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성경에도 먹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먹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장면이 없을 정도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대표적인 먹방이 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이 기적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먹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여주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울면서도 자식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도 자식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이게 워낙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너무 압도되어 가지고 이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셨냐 말이죠.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막 진행되다가 하여간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따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혼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빈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빈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빈들은 주로 묵상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곳이었고 생각을 정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까? 이것을 전후문맥의 단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금의 환영하고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냉정하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연거푸 부정적인 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분이 세례 요한이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니라. 때로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변호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의 10분의 1만이라도 좀 알아가지고 나를 위로해 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문드문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참 더 외로우셨겠구나, 더 허전하셨겠구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셨겠구나, 누군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예수님이 늘 빈들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일이 될 줄 예수님은 미리 아셨지만 그래도 상황에 딱 직면하고 보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쓸쓸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제자들이 속썩이고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도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의 홀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네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그들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 노동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빈들에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쉬고 싶어도 그 마음에 감정이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지금 무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사역했는데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풍경을 찍어놓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에는 광주리를 이고 등에는 자식을 엎쳐 메었는데 어린 자식은 배고파 칭얼대다가 잠이 들었는지 허리가 반쯤 꺾여서 곧 떨어질 것처럼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말라버린 가슴은 짧은 저고리 사이로 덜렁덜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어떤 그림은 자식들을 또 한둘씩 부여잡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친정 쪽 장례식장에 갔는데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울면서 한 손으로는
우리 입에 끊임없이 이것저것 먹을 것을 계속 넣어주셨습니다. 어릴 때 이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손으로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여주실까? 감정은 감정인 것이고 지금 굶어 지쳐 배 고른 내 자식을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울면서 배고픈 자식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숨겨져 있구나. 그 눈에는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지고 마음 추스릴 곳 없어가지고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불쌍한 백성을 위하여서 먹이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속상한 마음, 경제적인 문제, 부부와의 갈등, 이런 슬프고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식을 먹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수많은 백성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허전하고 상심했지만 추스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울다 지친 내 자식들을 팽개칠 수는 없지 않은가?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배고파 보채는 자식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식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필요가 보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자식의 고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존재가 대단하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배 고른 자식을 먹여주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적의 동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한없이 연약한 의존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먹고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전사로, 초인으로, 철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슈퍼맨이나 골리앗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전혀 아니에요. 갓난아이와 다윗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놓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의 품 안에 놓여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주님이 만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해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슬프고, 예수 없으면 낙심되고, 예수 없으면 성공도 불만족하고, 예수 없으면 사는 모든 것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예수님은 작은 것을 드려도 크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세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축사를 하셔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니까 그 자리에 5,000명이 있었는데 먹고도 남을 만큼 놀랍고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다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죠. 그것 없이도 말입니다, 수천 수만 명을 먹이고 수억 명을 먹이고 인류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동역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예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도록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통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통을 가득 채우는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작은 순종이지만 주님이 큰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작은 순종인 거죠,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어서 손을 펴가지고 바다에게 명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작은 순종을 드렸지만 큰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글 때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첫 발이 중요합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드려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첫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방송실 마이크 하울링 좀 잡아주시죠. 하울링. 첫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발을 드리는 것, 첫 시간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은 작지만 주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오병이어를 드리면 수천 명을 먹이고 남길 만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산이 있는데 개발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석과 금이 그 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개발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 중에서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크게 드려서 교회도 짓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지금 이것을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제가 드렸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드렸으면 참 감사할 텐데 아직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건이 성사되면, 이 계획만 이루어지면, 이 땅만 팔리면, 마이크를 아예 끄시네. 이제 아예 끄시네. 이 땅만 팔리면
10억도 드리고 20억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하고, 주님, 내가 이름만 얻으면, 명성만 얻으면, 그것이 성공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작은 것도 못 드리는데 여러분 큰 것을 드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주님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드릴 때 크게 역사하시지, 먼저 크게 응답해 주시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면 큰 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열 고을 권세를 주는 것이지, 인생이 대박 나가지고 모든 것이 성공하였을 때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만 드려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 2년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만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 관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티벳 불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수년 동안 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불경만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다가 개종한 분들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수월하고 편한지 몰랐다고, 이걸 알았다면 미리 왔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가진 것 전부를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조 드린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쉽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평생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11조 정말 형편되고 넉넉해지면, 주님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게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주님 앞에 11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새벽기도 시작하면, 주님,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새벽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하루 온종일 드리지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초하루 특세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금요 기도회 드리는 것도 좋아요. 8월부터 느헤미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발을. 이 첫 발을 뗄 때에 주님이 그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건축원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겨자씨처럼 작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크게 준비되어 잘 준비되면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시고 지금 작은 것부터 드리심으로 이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큰 기적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원하실 때에 큰 것 드리지 말기를 바라시고 오병이어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늘 풍족히 먹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부족함 없이 먹을 정도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드린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째째하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배불리 먹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afet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만족하였더라. 이것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저는 이것이 더 완전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한 거죠.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행복하고 영혼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육신의 갈증도 영혼의 목마름도 예수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면요, 육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풍족하게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먹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도 후회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양식이에요. 먹을 때는 기쁘지만 먹고 나면 후회해요. 살찔까봐, 또 이것을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바에는 왜 먹냐 싶은데 먹고 후회해요. 먹고.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육신적으로는 만족이 있어도요,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지도 못해요. 먹어도 후회하고 먹지 않아도 후회해요. 나는 집에서 매일 이런 후회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후회할 바에야 왜 먹냐고요. 먹고 나서 내일부터는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내일 가면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니까요. 먹을 때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육신의 끌림에 못 이겨가지고 먹긴 하지만 먹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먹고 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다 이렇게 육신은 만족하지만 영혼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완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엄청난 사건이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익사이팅하고 말이에요. 스펙타클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살맛 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가기 싫어하고 세상에 더 있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 매주마다 뻥뻥 큰 사건이 터지는데, 여러분에게는 뭐 큰 사건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한 사건을 접했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 동영상이 공개돼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안가에 젊은 여자 여러 사람을 불러다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긴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아마 아주 자주 그렇게 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간 여성들이 한 번에 갈 때 여러분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보통 노동자 한 달 일반 사람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한두 시간만 일해도 수백만 원을 받는 오병이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일을 하였던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의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세상적으로 일어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잖아요. 평생 놀고 먹어도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여러분 그냥 아이디어 하나 내고 회사를 움직였을 뿐인데 매일매일 수백억, 수천억, 수억이 그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건 여러분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오병이어예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세상적인 오병이어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돈은 만족이 없어요. 돈을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몸은 좋을지 몰라도 마음은 결코 좋지 않아요. 나오는 그 여성들의 표정과 말 속에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티끌만큼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몸 팔고 받은 돈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먹고 소비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인생 낭비하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쓰는 거죠. 그 돈으로, 순식간에 본 그 돈으로 여러분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기차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죽음의 기차 티켓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돈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주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생명이 되어요. 마음과 영혼을 부요하게 해요. 우리 교회도 강사님들이 오시면 사례를 해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강의를 하면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도 강사비 때문에 불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형편이 되면 수십만 원씩 주기도 하지만요, 개척교회는 3만 원, 5만 원, 그것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허다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단 한 명도 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이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살리는 기쁨이 있어요. 영혼에 충만한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빵을 먹어도 세상에서 먹는 빵과 교회에서 먹는 빵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같은 국수를 먹어도 교회에서 먹는 국수하고 세상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국수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거 모르면 아직 거듭났다고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지까지 아직 다다르지 못했으면 여러분 아직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는 빵하고 교회에서 먹는 빵은 달라요. 교회에서 먹으면요 더 맛있고 배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도 좋지만 마음과 영혼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국수, 여러분 세상에서 먹는 국수와 너무너무 다른 것은 여기에서 먹는 국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영혼의 행복을 주고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면 육신은 소진해서 많은 돈은 벌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드린 시간 들여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양식을 먹어도 어떤 양식은요 육신밖에 만족시킬 수 없지만 어떤 양식은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그와 같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한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동하는 시간에 비하면 말입니다, 4인 5인 가족을 부양하고 집 사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작은 것을 드렸는데 큰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노후 대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한 것에 비하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주님께 드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평생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여러분 다 합계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헌금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한 명 20살 될 때까지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물질 계산하면 1억이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생 기쁨으로 먹을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평생 합쳐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시간, 여러분 세상을 섬긴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일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불구하고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남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께 적은 것을 드려도 주님이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하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먹는 것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푸드뱅크 사역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봉사자들을 모을 수 있기만 하면 인근 가게나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약간은 지났는데 먹을 수 있는 근데 지장이 없는 빵이나 야채나 고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주변에 굶주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교회가 나누어 주고 성도가 나누어 주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해요. 육신으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양식은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려요. 마음을 살려요. 기쁨을 줘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역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옆집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반드시 국수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마음이 살아나는 생동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춤추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경험 못하면 거듭났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수를 먹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마음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왜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을 드려도 크게 사용하시고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분이 있다면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은 평생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섬겼는데 150만 파운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파운드가 얼마냐? 28억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1800년대 28억이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하는 돈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800년대 대한제국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였느냐?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8억이라고 하는 돈이 아주 그냥 완전히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2,000명의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이 돈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광고를 한 일이 없고요. 누구에게 후원을 약정한 일이 없어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유해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영국 브리스톨에 뮬러 하우스가 있고 그곳에 뮬러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칙이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일한다. 이것이 이 재단의 원칙이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큰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첫 발을 내디십시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랍게 인류를 먹이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먹고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